할렐루야. 네, 수요일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길 소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낙심되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중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정결한 마음 가지길 소원하오니 주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주의 종 나와 주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한 시간 겸손한 마음을 잡아 나아갑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회복케 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한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길 소원하오니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듣는 모든 우리 사상 식구님들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까지도 주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영광만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월달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강도사가 되어서 첫 설교회 자리에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인아이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죠. 이 성인아이라는 단어는요, 이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아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가정의 불화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성인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가 계속해서 되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표현하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들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런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인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성인아이들은 가정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요즘 시대에 참 심각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같이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인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성인아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 큰 어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근처로 모였다고 10장 초반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골탕 먹이고 싶어하는 혹은 약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인 것을 간파하시고 명쾌한 답을 주셨죠. 그 이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려온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사전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혼냈다, 화가 났다, 그래서 뭐라 했다,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식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때에 우리 제자들의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성원들의 이 형태는 너무나 다양했죠. 병든 자들도 있었고요, 또 궁금한 점이 많았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종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어떤 모종의 일들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한 불은 먼저 꺼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급한 사람들을 먼저 예수께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리 급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한 악의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제지해야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통제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조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도 지킬 수 있고 또 시간도 잘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조율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를 상상해 보시면 아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자들은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먼저 멈춰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 모였던 무리들 중에서는 더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고위층들도 이 자리에 있었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자들은 그 상황을 침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꾸짖었다라는 행동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 당위성 있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라는 사회적 계층들의 지위를 보면 사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계층들은 이 반드시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가정 가운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결혼 지참금을 내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는 그 어린아이를 과감하게 길가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라는 계층은 성인이 없으면 사실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사회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계층이었던 어린아이들, 또 그리고 수많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 제자들은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와 사회적 지위의 문제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한 이 제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충성된 일을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들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행동한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이죠.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들을 안수하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16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에 사용되었던 축복하시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하시니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동작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동사를 미완료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시라는 것이 미완료 형태일 때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축복받을 때까지 하셨던 것이죠. 대충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아이당 안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에 1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10명이 왔으면 10분이 걸리고요. 100명이 오면 100분이 걸리는 일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원들의 숫자가 규모가 최소한 10,000명 정도라고 계산해 봤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100명 정도는 우습게 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 급한 사람들을 다 팽개쳐 들고 어린아이들을 먼저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소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도 세상의 가치와 우선순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맞고 꾸짖었던 그들의 모습은 사실 합리적인 행동이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것이죠. 궁금함도 해결해야 됐고요. 가지고 있던 병도 나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급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들이나 지위 있는 자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르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였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위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워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어린아이들을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을 원하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무리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원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단순히 어린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다 혹은 착하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착하다 혹은 순수하다라는 말이 조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와 7살짜리 조카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돼서 또 좋은 선물을 줘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물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전화를 해서 제가 좋게 보이는 선물 2개를 놓고 선택해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근데 순수하지 않은 이 아이들이 물건을 2개를 보여주면 어떤 걸 골랐을까요? 맞습니다. 비싼 걸 골랐던 것이죠. 어떻게 아는지 3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 보여주면 기가 막히게 5만 원짜리를 골랐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순수하지만은 않구나, 오히려 내가 더 순수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절대로 싼 것을 고르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본문 살펴볼 때에 단순히 그렇게 대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때때로 일반적인 통념을 성경에 대입해서 읽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는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혹은 순수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문맥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시면 이 전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누가 더 의로운 자인지 질문하시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고 계셨죠. 누가 더 의로운 자들일까요? 세리였을 겁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형태를 띠었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세금을 징집했는데요. 세금을 뗄 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2배, 3배 혹은 더 많이 세금을 걷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세리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매국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조차도 바리새인보다는 의롭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전문맥이었던 것이죠. 후문맥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자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죠. 그는 결국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게 이르렀죠.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 영생을 소유했을 자인데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길을 걷게 된 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후 문맥들을 조합해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리 중에서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나왔던 자들은 사실은 어린아이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원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품으셨던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했던 제자들 혹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 나아오지만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나의 원함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이 어린아이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때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로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조차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성인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인 아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또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오직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안으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상교회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도 있고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회복이나 예배 회복과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사상교회 앞에 산재해 있죠. 이 다양한 과제들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참 좋은 문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겠죠. 돈의 원리와 각자의 요구 혹은 각자의 원함이 충돌되는 상황들이 아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사상교회는 성인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돈의 원리나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만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상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넉넉하게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낼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으니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내가 믿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성인 아이들로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나 유익한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며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 주의 거룩한 성인 아이들이 되어 우리의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주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어린아이들, 주의 거룩한 성인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잣대가 되어주셔서 이 많은 과제들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셨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자녀를 향해 축복할 때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많은 전망들은 이제 한국교회 끝이 났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이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르짖으며 다음 세대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자들, 세상의 모든 전문가의 하는 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점칠 때에, 미래를 진단할 때에 이제 끝이 났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어졌다 이야기합니다. 향후 20년 내에 교회는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만지시고 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오시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일한 해답이시오니, 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비전관 되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성인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그것을 꿈꾸는 곳이 바로 우리 비전관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비전관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건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비전관이 수많은 성인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기꺼이 비전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참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이것이 어렵지 않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인 아이들이 비전관에 모여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꿈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 주실 그 나라를 공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이 비전관 건축이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의견도 모아야 하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기도 필요하고 이 시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이 아름답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잘 지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비전관 건축이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비전관에 입당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 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다. 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귀한 때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미 얻은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함 허락하시고 건축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건축위원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이 함께 논의하며 기도하며 뜻을 모을 때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서 이 사상 지역과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점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세계 선교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어린아이들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울고 누가 그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고백하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하기 참 어려운 이때에 죽음의 위기, 질병의 위기, 추방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기준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조롱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는지 주님께서 친히 그 나라 그 땅 심지어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일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